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신앙의 1세대로 지금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1세대로 가문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그 1세대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역사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1세대가 되라. 쓰임받는 1세대.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현재의 역사 속으로 과거의 1세대를 불러냅니다. 말하자면 현재 속으로 과거의 1세대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세대를 보면서 다시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이 1세대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도전하시고 역사는 그렇게 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누구를 다시 끌고 옵니까? 이미 동행의 1세대, 하나님께서 쓰신 1세대, 동행 1세대로 쓰신 그 사람을 소환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 이미 동행과 관련해서 1세대로 쓰임받았던 인물을 소환해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또 이 시대의 1세대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동행의 1세대로 쓰임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에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대비 1세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 홍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대비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대비하면 구원받는다, 산다고 교훈하는 그런 1세대로 쓰임받아요. 바로 노아가 그런 세대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1세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문에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가문을 보니까 우리 가문에서 내가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아야 될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 이미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 역시 이 시대에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는 그만큼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따라서 나라의 경계를 통일로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통일 1세대가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어떻게 정신적, 심리적, 또 경제적, 국토적 또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통일 1세대가 되려면 통일 1세대로 쓰임받았던 사람을 다시 역사 속으로 소환해서 그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1세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전도의 1세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1세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문에서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조국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1세대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1세대가 되어야 한다. 쓰임받는 쓰시려고 하시는 1세대의 주제는 각기 달라요. 어떤 가문은
늘 그 가문은 오랫동안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신뢰가 깨지고 어떤 가문에는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가족이 깨어져. 그런 세대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가족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그 가문의 화해의 1세대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는 가문의 화해의 1세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집도 졌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어떤 사람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출세기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번성이 창대하게 일어나서 자손이 창대해진 가문도 많이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 자유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죠. 돌아가는 건 맞는데 당연한 일인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자리를 잡고 안락함도 누리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이방 땅이지만 살만하단 말이에요. 항무지 같은 땅, 무너진 땅, 그리고 더 이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땅,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돌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해방명령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자유의 은혜를 주셨을 때 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귀환 1세대라고 불러요. 귀환 1세대.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1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몇 세대로 돌아왔죠? 귀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3번에 걸쳐서 크게 돌아오게 되는데 1세대는 귀환 1세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귀환 2세대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귀환 3세대, 세 번째 돌아온 세대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환 2세대도 중요하고 귀환 3세대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몇 세대를 역사 속으로 불러낸다고요? 1세대를 불러내서 이들을 보라. 그리고 너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제의 몇 세대가 되라? 1세대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3세대, 귀한 3세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는 돌아온 상태에서 성벽 재건의 1세대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성벽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이 예루살렘 성은 또 대적에게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 거민, 예루살렘 성 안에 성민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으로 젊은이가 없어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걱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이제 이 성벽 둘레로 지킬 사람을 세워놨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킬 만한 사람, 젊은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이 성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몇 세대를 불러내게 한다고요? 1세대, 귀한 1세대를 불러오게 합니다. 역사 속으로. 여러분, 귀한 1세대하고 3세대 사이의 시간적 격차는, 여러분, 귀한 1세대의 귀환은 BC 458년에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37년에. 537년에 귀환 1세대가 오거든요. 귀환 2세대는 458년, 그리고 귀환 3세대는 BC 44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1세대, 제일 먼저 돌아온 귀환 1세대하고 귀환 3세대하고 시간적 차이는 몇 년? 계산이 좀 어렵죠. 93년이에요. BC 537년에 처음으로 왔고, 세 번째 귀환한 세대는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93년이에요. 그러면 1세대는 3세대가 올 때쯤이면 1세대는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고 그 후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세대가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잘 건축한 다음에 이제 지키도록 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성 안에 사람이 없어요. 이 성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살게 하면서 성을 지키게 하고, 말하자면 재건의 1세대, 한마디로 성부흥의 1세대, 성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1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3년 전에 1세대로 귀환 1세대로 돌아와가지고 각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집도 졌어요. 93년이 지나서 벌써 자손이 번성해 가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그나마 돈도 그냥 벌며 살아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면 할 일도 없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할 거주 1세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리고 거주하면서 신앙의 부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1세대를 지금 쓰실 만한 세대를 찾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1세대를 소환해 옵니다. 그리고 1세대의 명단을 지금 여기 기록해요. 다 체크해 줍니다. 1세대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누구 자손은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바벨론에서 이미 그 땅에서는 부유와 부귀가 있었어요. 생명의 번성함이 있어서 자손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관 대작으로 막 나가가 출세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권위도 있었어요. 이런데 누가 여기 돌아오려고 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짓고 오늘 성벽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귀환 몇 세대 때문에? 1세대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된 것도 귀환 1세대 때문이 아니냐. 귀환 1세대를 불러내서 그러므로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 예배 1세대, 성에서 부흥을 시킬 부흥 1세대를 찾는데 너희가 그 1세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보라? 귀환 1세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문에서도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 가문에서는 지금 이런 세대가 1세대가 세워져야 한다. 어떤 가문에서는 신앙의 1세대가 더 견고하게, 어떤 가문에서는 부흥의 1세대, 어떤 가문에서는 성경적 사업의 1세대가 세워져야 되고, 어떤 가문에서는 참으로 형제 화해의 1세대가 세워져야 하고, 어떤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일꾼을 배출의 1세대가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각기 다르죠. 주제는 다르지만 주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문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조국 땅에서 쓰시고자 하시는 1세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쓰임받는 1세대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환 1세대의 계보가 쭉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3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죠? 1세대가 되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동행의 1세대 에녹, 심판 대비의 1세대 노아,
믿음의 조상 1세대 아브라함, 예, 그리고 통일 1세대 다윗.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지혜로 사는 삶이 뭐냐? 지혜 1세대가 누구예요? 이거는 모르시나요? 지혜 1세대. 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요, 지혜하면 누구를 불러내요? 솔로몬을 불러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왜 그래요? 네? 지혜 1세대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쓰신 1세대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뚫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게 뭐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주제별로 쓰임받는 1세대가 됐느냐?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단 말씀. 여러분, 아무나 주님이 쓰시는 이 1세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주제별로 어떤 특정의 영역에서 쓰임받는 1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누가 쓰임받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 말씀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이 조국 땅에서 쓰시는 1세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지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개봉이 됐었는데 하여튼 문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변해가고 그 다음에 철학은 자체적인 주기를 가지고 순환되고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인간의 언어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뿐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8절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면은 이 시대를 살면서 때를 따라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다. 다 변하지 않느냐?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꽃은 시들고 풀이 좋아도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으로써 쓰임받는 1세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제가 1세대로 쓰임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평범하게 교회 나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직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한 세대를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은퇴해버리는 이런 목사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장로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는 1세대로 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 1세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세워놨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지키도록 해놨는데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너무 허하다 이거. 너무 부실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주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 재건의 1세대, 이 거주의 1세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1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길이 없어요. 지혜가 안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동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이럴 때는 그 배경에 항상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감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는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는 말씀을 삶의 기준이요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왜 제3세대로 3세대 귀한 3세대로 와가지고 성벽 재건의 1세대가 됩니까? 그도 역시 재건의 1세대로 쓰임받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역시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역사 속으로 불러내서 이 1세대를 바라면서 귀한 1세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닐 뿐더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아신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은 8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이 1세대, 기환 1세대로 온 사람들, 각 가문의 조상들, 조상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바로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립 자손이 나와요. 하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쭉 이제 이름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에다가 꼭 끝에다가 누구의 자손은 몇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절을 보게 되면 바로스, 첫 번째가 이제 바로스인데, 바로스 자손, 바로스 가문은 몇 명? 2172명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립 자손은 몇 명? 112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 100명, 약 1000명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히 카운트하고 정확히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 히브리 동사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안다는 말은 그냥 누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지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로서 하는 겁니다. 관계로서. 인격적 관계, 마음이 소통되는 관계,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현재와 미래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을 때 이 사람이 쓰임받는 1세대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찾아오신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항상 때와 형편에 따라서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실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 정도는 모를 거야 하고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은 쓰임으로부터 멀어져요. 믿음이 깨져버려요. 참된 믿음은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이 아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뭐까지 세심받았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아온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의 인생 여정에 이루어갈 것을 내가 능히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전수할 때 말이에요. 예컨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유언하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2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유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대상 28장 9절에서 그 유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솔로몬에게 말한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구야? 자기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네가 알아라.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알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감찰하사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어떻게 해요?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상태나 내적, 외적의 상태를 아시지만 심지어는 하나의 의도까지 아셔요. 앞으로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 것까지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은 너를 쓰시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유언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걸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우리 이옥선 집사님이 동화 작가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가 이옥선 집사님이에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런 동화를 썼더라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 아주 재밌는 동화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마음 이중성이에요. 예? 겉으로는 막 착한 척하고 뭐 착한 말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말하자면 샘물을 표시해. 샘물. 예? 맑은 샘물, 검정 샘물 했는데 순식간에 검정 샘물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에 정확히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중적인 내 마음, 검정 샘물과 맑은 샘물이 동시에 왔다 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니 당신은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인데 이 나홈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런 죄악과 타락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이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멸망당할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멸망당할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뭐냐? 나홈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따랍시다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어요. 이게 피한다고 하는 말은 핫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의지하고 믿는 자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정확히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정확히 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멸망이 와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아시기에 지키시고 아시기에 인도하시고 아시기에 함께 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문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한 젊은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꿈이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신문에 연재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좀 표현해야지.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미술 공부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만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연습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공부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려서 신문사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연재하고 싶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신문사에서. 그래서 그 캔사스시티 그 동네에 한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여기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으니 여기 만화 그리는 방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창고를 방으로 써라. 그래서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좀 생각 좀 해가지고 작품을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창고를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들어가가지고 만화도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는데 이 창고가 정리가 안 된 창고라서 막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생쥐가, 예, 네. 원래 저는 새끼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뭐 그림 그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창고에 나를 또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참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 인생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찾아오신다, 나를 아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아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그러기에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생쥐는 많지만은 거기서 작품을 그리고 생쥐 본질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많지 않던 생쥐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리는데 올라오죠, 막 장난치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 생쥐와 함께 아예 그냥 지내야 되겠다. 잡아서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생쥐들이 막 새끼 낳고 이뻐해주는 장면, 예?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장면, 막 창고에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이제. 도망도 안 가, 이 젊은이를 봐도, 생쥐가. 어느 날부터 다 때려치고, 지금부터 생쥐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쥐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 이름하여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네? 그래서 미디어 한마디 글로벌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디어 왕국이랄까, 어떤 이러한 빌리지 자체가 기독교 세계,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 문화가 계속 발달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왜곡이 됐어요. 그 월트 디즈니도 60년 된가 하나님 나라 가졌고, 그중에 약간 변질이 됐겠죠. 그러나 어떻든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 세대에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은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 믿음 하나면 세상을 바꿀 만하고, 이 믿음 하나면 인생을 바꿀 만하고, 이 믿음 하나면 가문을 바꿀 만한 1세대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8절부터 이제 24절 또는 마지막 38절까지 오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고 인원이 쭉 나오죠. 그런데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이름하고 인원이 설명되는 과정 속에 세 가지가 강조돼요. 첫째는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였으나 돌아올 때는 여러분 바로서 같은 경우는 2172명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릿 같은 경우는 112명이요. 예를 들어 마하보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명이야? 3,930명이 뭐 스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로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바합 모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합 모압의 자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합 모압이라는 말이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너무 잘났으니까 모압이라는 동네 가서 좀 다스려 관리자가 되라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물로도 성공해요. 예컨대 명예, 권위로도 성공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1세대로 쓰임받고 귀한 1세대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재물이나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렸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거기에 있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 성공해도 성공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믿음의 경감이 서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는 성공했는데 또 다른 많은 인생의 내적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오히려 더 타락하는 사람, 더 세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좋고 건강했던 부부 삶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성공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균형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균형이. 헬렌 리어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화로운 삶. 이 조화로운 삶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리어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조화로운 삶, 균형 잡힌 삶, 하나는 성공했지만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성공하지만 이 성공은 전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 근본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균형 잡힌 삶에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리어링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경건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중심에서 떠나버리고 성공하면은 깨져버려요.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분들은 믿으면 그분이 개입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유의하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뭐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더 관심을 집중하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을 귀하다가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성공은 성공이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결론 내게 되므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을 떠납니까? 고난 당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슬픈 일이 생겨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님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생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생하는 현장, 포로의 생활의 현장에서 더욱더 누구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글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특별한 영역의 1세대로 쓰임받기 원하시면요,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가족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이 좋아하는 가정을 만들까? 주님이 좋아하는 남편이 될까? 주님이 좋아하는 아내가 될까? 주님이 좋아하는 내 아이들로 주님 앞에 세울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는 1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받는 건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뭐했나이다? 배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기도로 사랑해야 되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쓰임받는 1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 말씀대로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부터 20절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면 엘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사뚜라는 이름이 나오고 삭게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빈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하라는 이름이 아스갓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쭉 나오게 되면 비그에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딘이라는까지 이름이 쭉 2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 신분이 노예이고 상황이 절망적 상황인데 무슨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 왜 이 이름을 모아놨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신분의 상태가 전혀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12절 엘람부터 20절 아딘까지 쭉 나오잖아요. 엘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여준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삽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받는 말이에요. 삭기라고 하는 말은 기억해가지고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빈누이라는 말은 세운다는 말이고,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스갓인데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스도감이라는 말은, 아니도감이라는 말은 이건 주께서 일어난다는 말이고, 비그에라는 말은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고, 오늘 맨 마지막 이름이 20절에 아디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엘람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나오는 이름을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나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뜻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가 떨어뜨릴 거야, 너는 내가 쓰러지게 할 거야, 너는 내가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종이 되게 할 거야,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높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한다, 내가 너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한다. 이게 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늘이 끝나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인생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으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심으로 어떤 것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귀환을 합니까? 오면은
삶의 자리가 없는, 집도 없고, 예? 오면은 여기 거주할 곳도 없는데 왜 좋은 곳을 버리고 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서 딱 3가지만 구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리해서 3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 바른데 응답할게. 그 다음부터 막 집을, 기도 끝난가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도 찾아와서 내가 널 좋아한다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았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번째가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게 잘 구해야지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3번째 구할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3번째 구할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솔로몬 같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혜는 그냥 삶의 상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레비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히브리어 원래 뜻의 지혜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쓰이시려고 하는 그 1세대로 쓰임받으려면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소망하는 거예요. 마음껏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음껏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1세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에 1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1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의 1세대가 필요하고 우리 사업의 1세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쓰임받는 1세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듣는 말씀 그대로 믿으며 듣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며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마음껏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